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술 취함과 그 방탕함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32절에 있는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술 마시고 술 취하고요. 또 유흥과 쾌락과 이 방탕과 향락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술독에 빠져 있지 말고 방탕과 향락에 빠져 있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옛 죄악된 삶에서부터 단절하는 겁니다. 그 삶을 끊어내어 버리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또 이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또 우상을 섬기든가 세상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것과 새 것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지나간 것, 이 과거의 삶, 이것을 단절하고 나서야지 뭐예요? 그 신앙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방탕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깨어나라, 단절하라, 이제 그런 죄악된 삶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무엇이 가능하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옛 삶에서 단절해야지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한다는 것이 곧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 행하면서 죄도 짓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옛 삶에서 완전히 단절하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이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정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정당하게 행한다는 거죠.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닮아가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그 기본적인 모습, 죄에서 단절되어지고 옛것을 버리고 이제 의를 행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술 취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뻔뻔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모르면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몰라서 이제 배우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무지한데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도무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맞는 것이야. 무지한데 부활을 모르는 것은 신앙에 대한 무지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뻔뻔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로 내가 이처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다시 한번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면 얼마든지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연구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죠. 예전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척 중에서 올해 중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2번씩 읽는다고 해요.
하지만 구원에 더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에 보면 우리 많은 외국의 대학,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교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이 자유주의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뻔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약속한 거죠. 교회에서 결정하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요. 그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준비하고 또 알아보고 해서 또 목사님 후보를 한 명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해 놨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지금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정을 뒤집은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항의하니까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본인이 약속을 하고요, 본인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약속한 대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약속한 것을 어기고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뻔뻔한 무지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신학을 배웠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옳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겸손히 섬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없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악한 자들이고 그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야말로 무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지가요, 목회자들에게 정말 많이 있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전혀 배우지 않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신앙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참고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것이 말씀이 합당한 것일 때 그때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요, 내가 대충 우리 수박 겉핥기 하는 것처럼 대충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내가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이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뻔뻔한 무지로 혼란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온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많이 힘들고 또 길거리에 또 미끄러운 것도 많은데 주의도 잘 이기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군에 있는 형제들도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체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구일의 집사님 깨끗이 나음받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몸의 모든 마비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경제 어려움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또 간직하면서 또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